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인내를 훈련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필라델피아 교회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었는데, 오늘 저녁에 인내를 훈련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내를 가르치지 않는 참지 말아라, 옛날에는 참아야 한다 해서 참고 해서 속병이 생긴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다 안 참고 그냥 다 질러버린다고 그러는데, 마음에 있는 거 그냥 참지 않고 그냥 다 내뱉으니까 요즘에는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요? 참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지 못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어떻게 보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한 몇 년 전에 욜로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욜로 들어보셨죠? 뉴스에서. 욜로는 영어로 너는 한 번만 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거를 줄여가지고 욜로라고 하는 것인데,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지금 잘 즐기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잘 하고 살아라 이런 뜻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시절에 주로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했죠. 젊은 사람들이 그걸 많이 해가지고 몇 달 전인가 한 욜로로 살았던 한 사람이 40대가 됐는데, 이제 자기가 그렇게 저축해놓은 것도 없고 40대가 돼가지고 자기 나름대로는 현재의 삶에 충실하면서 살았는데, 40대가 돼서 회사에서 어느 날 정리해보고 딱 가고 보니까 자기가 모아둔 돈도 이제 40이 돼가지고 40대가 돼가지고 어디서 취직도 잘 안 시켜주고 아르바이트도 안 시켜주고 할 일이 없고 구직 활동을 해도 일이 안 돼서 자기가 젊었을 때 그 욜로로 살았는데 지금은 볼로 가게 생겼다 이렇게 해서 유튜브나 뉴스에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20, 30대 때는 즐기고 좋았겠죠. 그때를 참지 않고 쾌락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현재를 산다는 느낌으로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욜로 해서 즐기면서 살았던 인생이 책임져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물론 미래만 내다보고 현재를 버리고 살 수는 없겠죠. 그러나 현재도 충실하고 미래도 잘 준비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지, 어느 한 군데만 해가지고 만약에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러면 그건 또 안 되겠다. 이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우리 권사님 세대에서는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고 그냥 일만 하시면 그게 그냥 다였고,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도 살지만 요즘 이제 부모들은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그걸 즐기면서 아이들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주는 것을 우선의 가치로 보입니다. 사회도 그렇게 많이 변해요. 인내를 가르치지 않고 참지 말고 해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즐기라는 거는 많은데 미래를 위해서 조금 참고 투자해야 된다 이런 말은 찾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1층에 주일학교 문구 같은 거를 좀 안 쓰고 그런 걸 버리자 해서 선생님들이 정리를 좀 했어요. 정리를 했는데 프레파스가 좀 되게 쓰다 말고 이런 거 해가지고 10통 정도를 더 이상은 그걸 쓰기가 좀 그래가지고 10통 정도를 버린다고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되게 아깝더라고요.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는 크레파스 한번 사달라고 하니까 미안해가지고 집에서 형 누나가 쓰던 거 받아서 쓰고 다 부러진 거 이렇게 어떻게 해서 쓰고 그랬는데, 어떤 거는 좀 멀쩡한 색깔도 있고 좀 아깝더라고요. 버리려고. 근데 더 따고 또 쓰는 것도 아니니까 버리느라고 정리를
이전에는 연필 자를 기해가지고 몽당 연필을 만들어서 볼펜 꼭다리, 모나미 볼펜에 넣어서 이렇게 썼는데 요즘 애들은 그냥 뭐 1,000원만 주면 다이소 가서 1,000원만 주면 10장 누가 살 수 있습니다. 그냥 제2종 지능용 가방에 10장짜리 박스째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집에 얼굴만 하는데 왜 샀냐? 집에 없는 데 가서 샀다는 거예요. 집에 많은데 집에 많은데. 지금은 이제 너무나 풍요의 시대를 사니까 참지 않고 아끼지 않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시대, 그리고 또 우리가 왜 이렇게 현재에 자꾸 이렇게 충실하게 살아라고 현재를 즐겨라라고 말하냐면 너무 여러분 지금은 세상이 많이 빨리 바뀌잖아요. 세상이 빨리 바뀌고 어제의 기술이 최신의 기술이 아닌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새 햄버거 집 가시면 우리 권사님들이랑 장님들 주문할 줄 아세요? 키오스크라는 화면을 띡 눌러가지고 주문하는 거 할 줄 아세요? 백화점 선생님 할 줄 아세요? 모르세요? 그러면 햄버거집 가서도 굶으셔야겠네. 그죠? 요즘에는 그렇게 기술의 격차가 너무 커져가지고 이제 그런 거 못 누르면 밥도 못 먹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이모, 아줌마 부르면은 상한 가려고 요새는 그냥 로봇가 쉬 와가지고 그래 탁 주고 가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너무 지금 이게 너무 빨리 바뀌니까 뭐 어떻게 변할지를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을 잘 살지 미래를 준비하라고 말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인내하라, 참으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하고 참는 것은 참고 아픈 거 참고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라는 건 뚜렷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참고 견디는 것이 인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내라는 것은 항상 전제가 있습니다. 무슨 전제가 있어요? 시련, 환난, 고난 이런 것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아니 다 즐겁고 좋기만 하면 굳이 참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인내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풍요하고 이렇게 넘치면 참을 필요가 없고 그냥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 쓰여지던 시기도 그렇고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비록 신앙생활하는데 조금 좋은 처지에 있습니다만은 이 신앙을 하면서 인내한다는 것, 참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다못해 기도도 응답받으려면 오래 기다려야 돼요. 즉각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 살아생전에 못 볼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참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 빌라델비아 교회가 했던 그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풀어 주신 비유 중에 우리가 씨앗에 관한 땅에 대한 그 씨앗을 뜨는 그 비유가 있잖아요. 그 비유 중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돌짝밭에 뿌렸다는 것은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뎠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짝밭에 심은 사람들은 참고 견디지를 못한다. 이렇게 인내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말씀의 뿌리가 없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연결지으면 딱 해석이 딱 되죠.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 있으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에도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에게 멸류관을 허락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멸류관을 뺏기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인내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즐겁고 좋은 일만 있으면 인내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 일을 꼭 참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림픽 준비하는 올림픽 시즌이 되면 선수촌 방문하는 그런 프로 뉴스가 가끔씩 나오잖아요. 꼭지에 보면 뉴스 꼭지에 보면 선수촌을 올림픽을 며칠 앞둔 선수촌에 가봤습니다. 그래서 뉴스가 나오죠.
그리고 막 선수들이 막 구슬땀을 쭉쭉 흘리는 그런 장면이 4년마다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땀을 흘리고 그 한 20일 조금 넘는 그 올림픽 기간에 나가서 우리나라에서 할 때도 있었지만 주로 다른 나라에 가서 시차도 적응해야 되고 먹는 것도 적응해야 되고 그리고 컨디션 조절도 잘 해서 뭐 몸무게가 필요한 사람들은 몸무게 맞춰야죠. 그 다음에 경기력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몸 컨디션도 잘 맞춰야죠. 그런 모든 것들을 참고 견뎌가지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나 체중을 맞춰야 되는 체급 그 경기를 하는 사람들 보면 그 체급 맞추기 위해서 100g, 200g 그거 빼려고 막 하루 종일 사우나에 들어앉아가지고 물 한 방울 먹고 물수건으로 입을 적셔가면서 살을 100g, 200g 빼오는 거 보면 야, 참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그렇게 안 하면 나갈 자격조차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견디려면 어지간한 힘까지만 안 되고 저희가 이걸 해서 꼭 내가 경기에 나가야 된다는 그 생각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일을 바라보면 우리가 인내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사실은 인내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는 가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한테 도와달라고 아이 때문에 도와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아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매몰차게 거절을 하셨어요. 아니 우리 유대인들 줄 것도 이스라엘에 줄 것도 모자란데 너는 이방 여인 아니야? 개 아니냐? 욕은 안 하셨지만 거의 그 수준으로다가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그 가난한 여인이 만약에 못 참고 만약에 거의 선지자라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더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죠. 만약에 돌아서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여인이 참았잖아요. 그 여인한테는 예수님의 그 수모가 사실은 그 복을 받는데 어려움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넘어서라고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맞아요. 개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주인의 장에서 흘러서 내리는 그 음식 찌끄러기를 먹지 않습니다. 나는 개 맞으니까 찌끄러기라도 주세요.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리고 마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아서 된다는 것이 그냥 뭐 이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그 일을 다 참아야 되는 것이고 알고 많이 들었으니까 그렇지만 가난한 그 여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자식을 향한 그 자녀를 향한 그 사랑과 예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주님 앞에서 그 일을 잘 견디어내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잘 참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내할 때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수능이 끝나고 이제 입시가 이제 정시하고 뭐 이제 해서 쭉 끝날 텐데 학생들은 시험 끝나면 다 끝난 것 같지만 뭐 사실은 그 다음에 또 있잖아요. 대학도 간다고 대학 간다고 끝나는 거 있어요. 취직해야 돼요. 취직한다고 끝나는 거 아니고 여러분 그 단계를 다 넘어갈 때 성취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참아낸 시간만큼이나 그 다음이 담보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많이 공부해야 좋은 학교에 간다는 게 정해져 있는 것이고 여러분 대학에서도 열심히 준비를 잘해서 취직을 잘해야 돈을 잘 벌 수 있는 과정이 되는 것이고 사람을 잘 만나서 상대방을 잘 만나서 결혼을 해야 그 다음에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자신의 삶이 전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쭉 살아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신앙을 가지고 인내로서 살아서 주님 앞에 도달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니까 참지 않고 혹은 뭐 지혜롭게 자기의 삶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뿐이지 그 다음 내 생의 삶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를 같이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다음에 있는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인내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1장의 3절과 4절,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 4절, 12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네. 그럼 5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5장입니다. 5장의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인내에 대해서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내라는 것은 시련이 전제되어 있고 고난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 시험을 견뎌내는 그 인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세요.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보아라 볼지어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했던 것처럼, 면류관을 뺏기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상급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예로서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그 모든 시험을 견뎌내면서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욥에게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욥이 당한 것 같은 고난을 당하고 갑절의 복을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그런 거 고난 안 받고 그냥 살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그 고난을, 그 시험을 다 견딜 생각을 하면, 여러분, 그렇게 고난 안 받았으면 좋지 않나요? 안 받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죠? 근데 욥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 까닭 없이 그가 정말 다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그 고난 가운데 욥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참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하시는 것이 갑절이라는 표현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없었으면 여러분, 자녀들이 죽고 재산상의 손실이 오고 몸의 건강이 나빠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참고, 친구들이 와서 힐난할 때에도 네가 제대로 못 믿으니까 그렇지라고 믿음에 대해서 힐난할 때도 그가 참아서 하나님 앞에,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내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가 참은 것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는 것이 주님께서 복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인내를 가지는 것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로마서 5장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뭘 가져온다고요? 인내를 가져오고, 인내가 연단이라는 것은 이렇게 계속 깎고 깨끗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소망, 그것을 우리 다른 번으로 한번 보겠어요. 약속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인내를 주목해보고 잘 참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023년도 이제 다 지나갔는데, 내일 크리스마스 예배드리고 성탄절 예배드리고 또 다음 주 주일 예배드리고 저녁에 소궁의 음식 예배드리면 이해 드릴 수 있는 예배는 이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해는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지금 이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 연초만 생각해도 코로나가 해결이 되니 안 되니 이런 얘기가 완전히 해결이 되어 가고, 우리가 쭉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또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에 견뎌내고 힘들었지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시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게 되었다라고 여러분 사도바울은 5장 4절에 로마서 5장 4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은 있지만 인내로서 견뎌낸 사람이 정결하게 되고 정금같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소망을 품게 되는데 그 소망은 우리가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진행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요셉의 생애가 여러분 단박에 애굽의 총리 같은 거 아니잖아요. 탈려가기도 하고 오해를 받아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과정들 속에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렸고 여러분 다윗도 그렇잖아요.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은 받았는데 그 즉시로 왕이 됐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아니고 오랜 시간이 거쳐서 10주년이 지나서 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 되고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기까지 바세바를 범했던 살인했던 그 죄악을 넘어서서 그가 견뎌내고 압살롬에게 쫓겨나갈 때 얼마나 견뎌요. 자기 만약에 주변에서 말하는 대로 만약에 성격을 부렸으면 참지 못했으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으면 다윗도 다시 예루살렘 그 성으로 올라가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의 가족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준비시키시고 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육신으로는 그의 혈통을 따라서 온 메시아의 약속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이 고난을 잘 견뎌내는 인내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새해에도 그냥 잘 참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잘 인내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주님 십자가 지시기까지 부끄러움을 참으셨던 그 은혜를 내 은혜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는 남은 저녁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